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안종찬 장로님도 아닌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나? 2024년도 성탄은 이제 한참 남았는데 우리 안종찬 장로님이 늘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름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인사하는 그 인사가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제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우리 장로님 참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호응하거나 아니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인사를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안종찬 장로님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저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봤는데 저는 참 어색하네요. 올 한 해도 우리 옆에 분들과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예,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년에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강성희 장로님 아파트에 가보니까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성탄절이 지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이 떠난 후에 이 말씀 속에서 잔치가 있다가 그 모든 손님들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잔치상에는 널브러져 있고 치울 거는 많아지고, 그리고 나면은 어머니나 아니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걸 언제 치우나, 이거 언제 정리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저도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은 항상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은 또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제 한 해도 다 갔구나,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좀 뭔가 쓸쓸하고 그리고 아쉽고, 그리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또 힘들고 또 어려웠던 그런 일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뭔가 좀 들뜬 기분? 물론 10대, 20대는 성탄절 지나도 계속 즐겁죠. 왠지 아세요? 10대, 20대는 왜 즐겁냐면은 방학이잖아요. 계속 방학이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 30대 지나고 40대, 50대 되니까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끝났구나. 이제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면 또 한 해가 가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한 살 더 먹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쁜 일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늘 성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기쁨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막다트리게 되죠. 그 모습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전부 다 그 온 우주 만물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기뻐하고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 신세를 볼 때 우리에게 이 과연 성탄이 기쁨이 계속되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세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탄 이후에 이제 연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워지고 그리고 착잡해지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 우리 마음의 다짐,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탄절에는 기쁘고 성탄 전야에는 기쁘었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팍 가라앉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도 탄생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지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길에도 우리는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끝났어도 우리가 이 성탄의 마음, 그냥 기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 이면에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적인 그런 영역에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모든 인간을 그렇게 보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의 목적,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현몽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마리아에게 현몽하지 않고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는데 두 번째 나타나심이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천사가 아기와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상황을 볼 때 요셉이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는 인내해야 되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시하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으라는 이 말씀에는 뭐냐면은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죠. 지시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계속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가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며 인내의 순종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순종에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 그러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요 시간까지만 해, 1시간만 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 하면은 그 수업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이라는 우리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참고 50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 땡 치면은 다들 자유스럽게 뛰쳐나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책상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유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 되면은 우리가 그 몸보신을 하지 않습니까? 몸보신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요즘은 그것을 이제 못 먹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몸보신을 이제는 그거를 못 먹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요? 그전부터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먹었는데 이제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지금 제가 애완견을 키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집사님도 개를 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라니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개 키운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가끔 가다가 소파가 좀 찢어지고 이게 물건이 뭐 이렇게 찢어지고 뭐 책이 뭐 너덜너덜해지고 막 이런 경우는 있지만 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귀엽고 이뻐서 전부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환한 미소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때문에 얼마나 요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가? 목사님, 개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애를 욕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알려줘야죠.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자제 중에 그분은 참 막내는, 예?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호해 주니까는 좋겠어요. 이러니까는 아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게 됐지만 더더욱 우리 아내는 개라면, 죄송합니다, 개가 아니죠. 우리 막내가 오면서 막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아내하고 막내가 제일 친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에게 훈련을 시킬 때 기다려, 이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 애완견이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엽고 어느 정도는 말을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만 그 용서 가운데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람을 문다든가 그리고 가족 간에 막 지저댄다든가 이런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다려, 이것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강아지에게도 순종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있으라 하였냐면은 15절 말씀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언제 죽었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던 그 시기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죠. 빨리 하고 싶어요. 이거 빨리 내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4절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천사가 현몽하여 떠나가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좀 앞서 봤던 있으라 하는 이 동사와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3개의 동사는 무엇이냐면은 13절 말씀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여기서 동사 3가지가 뭐냐면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이 동사들은 뭐냐면 즉각적이고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되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 데리고, 피하라. 매우 시급한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그런 단어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즉시 순종하고 즉각 행동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노예로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기까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경험하신 경험하게 했던 그 구약에서의 그 애굽에서 지금은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동일하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젠 나와서 나사렛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며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에는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에 눈물이 있는 것은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애곡했던 그 모습을 인용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애곡하는 것, 지금 라헬이 죽어 있지만은 그 라헬이 죽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용하는 것은 라헬이 죽어서 그곳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 지금 베들레헴에 그런 슬픔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고통의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통의 눈물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보통 성경학자들이 남자 아이들을 약 한 20명가량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당시에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1000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추산해서 그 아이들, 그리고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들을 죽였을 때 약 20명 정도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의 광기와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에서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들이 희생되어야 되는가? 왜 이 아이들이 죽어야 하지? 예수님 때문에 아니야? 저는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들으면은 그것이 아기 예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 속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악함을 행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헤롯에 의해서 이 만행이 저질러지며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던 그 슬픔보다도 아마 더 슬픈 그런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광야와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보면은 많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면은 참을 수 있지만은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그것을 쉽게 참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잘못을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다른 믿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새벽과 밤마다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지금 애곡하는 베들레헴의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그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공격했던 세력들이 헤롯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내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며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다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즐기며 내가 좀 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박영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지금 종교의 선호도를 볼 때 그 선호도가 1등이 불교이고 2등이 천주교고 3등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1등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의 길이 쉽지 않구나. 세상은 믿음의 길,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얼마나 해방놓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의 훈련,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꼬린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격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의 그 사건,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그 과정들을 마태가 기록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마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서 2024년도에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까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성탄을 우리는 저 멀리 있고 그리고 성탄은 12월 되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은 1년 내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출발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성탄, 나에게 구원의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까지 아직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은 우리 이 상황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 자신을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떼쓰며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며 엉엉 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무수히 많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인내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길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 세상은 기독교가 점점 찾지 않고 힘들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 이 기독교에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감격의 눈물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웃는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즉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며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